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날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세워지고 말씀 따르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또 묵상하고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 가슴에 간직하며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또 그저께 말씀을 보면 자, 바울은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거기서는 굉장히 지적으로 그 도시의 어떤 그 상황, 그들의 종교성과 연결하여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덴에서는 그런 그 많은 그 회심자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첫 번 전도를 통해서는 말이죠. 물론 나중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곳에 감독에 관한 기록도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후에는 복음이 퍼졌겠지만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 가서는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18장 9절에 나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바울은 이 놀라운 환상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오래 머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계속 지금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막 괴롭히고 해서 도망 나오고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 깨어나기도 하고 막 이러한 상황들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선포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오래 머물렀어요. 그래서 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렇게 1년 6개월 머무른 후에 이제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번에 돌아갈 때에는 겐그레아라고 하는 항구를 떠나서 또 에베소에 다시 들렸다가 그곳에서 가이사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남쪽에 항구로 해서 이렇게 에베소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실 3차 전도 여행 시작은 오늘 본문 24절이 아니라 23절이에요. 23절을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라고 되어 있죠. 얼마 있다가 떠나.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의미합니다. 갈라기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에베소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도 2차 전도 여행처럼 육로를 따라 올라갔음을 알 수 있어요. 육로를 따라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겠다.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겠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 가정교회들,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견고히 하면서 3차 여행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보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바울은 아마 2차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인 다소를 거쳤을 것이고요.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거쳐서 그리고 안디옥, 에베소에 이제 이르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에베소에는 그동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고 3차 한 그 중간 기간 동안 이 에베소에는 특별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언변이 좋다.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능통하였어요. 여기서 성경 구약이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어요. 자, 아볼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고 그랬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굉장히 유대인이 많은 지역이었고요. 굉장히 특별히 그리스 학문이 꽃피었던 그리스 학문의 중심지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70만 권이나 되는 도서관이 바로 이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이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책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은 어디 있었나 하면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 지금 가면 거기에 도서관이 있던 유적지가 아주 아름답게 서 있지만 역시 장서들은 남아있지 않죠. 자, 바로 이러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니까 그것에 걸맞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적으로 깊고 말 잘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어디? 에베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던 겁니다. 자,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따랍니다. 요한의 세례. 자, 그러니까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은 참 훌륭한 일이었어요. 너무나도 잘 전했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 밖에는 몰랐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제가 볼 때에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아볼로가 알지 못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심으로 기독교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세례 요한의 전통과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전했고 가르쳤고 따라서 그러한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중심에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중에 바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그러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에는 바로 이 아굴라가 오기 전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만난 사람이고 아주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부부였어요. 아굴라가 남자, 브리스길라가 여자였어요. 뒤에서는 브리스길라가 또 이름이 앞에 나오죠. 자, 이렇게 복음을 받고 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움직이는 동안에,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가서 다시 유대 땅으로 오는 그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뒀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제 18장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바울만 온 거죠.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그동안 바로 에베소에 머물면서 계속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이 아볼로라고 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예수를 가르치면서 멋지게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니까 부족한 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의 세례를 몰라요.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26절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복음의 진리를,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부족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 대해서 공적으로 아볼로 당신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르는군요. 예수님의 세례 아십니까? 성령님 아십니까? 뭐 이런 거 묻지 않고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요. 살짝 데려다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깊이 가르치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습니까? 자, 이러한 아볼로가 이제는 선교의 열정이 타올라서 어떻게 합니까? 27절 아가야로 가겠습니다. 나를 아가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야는 바로 고린도가 있는 아테네 고린도가 있는 그리스 남쪽 지역입니다. 이곳으로 자기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냥 갑자기 가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면 인정을 해주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주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신뢰받을 만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주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그들의 인정을 받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아볼로는 아가야로 갔고 바로 고린도로 가서 그곳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줬어요.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함을 줬어요. 아볼로가 사역을 잘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편 이것은 믿은 자에게 유익함을 줬다는 것으로 봐서 새로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기보다는 이미 믿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언변이 워낙 뛰어나니까 반박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는 그러한 아볼로가 되었습니다. 자, 19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갔죠. 바로 그때 바울이 이 에베소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울은 아볼로와는 만나지 못한 상황이에요. 바로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격려하고 세우면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성령에 관해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가 아니겠느냐? 그러한 예수를 다시 증거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이르러서 바울은 아볼로와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들을 가르치고 잘 세운 것을 보았지만 아직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지 못한 것을 본 거죠.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그리하여 바로 이 에베소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동역함의 예술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동역함의 예술. 그래서 동역의 예술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라는 거죠. 어떤 동역의 예술입니까? 첫 번째로는 모두가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한다는 거예요. 아볼로든 아굴라, 브리스길라, 바울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들은 한 그리스도, 한 주님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동역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너도 나도 서로가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동역이 가능했던 것이죠. 자, 어떤 형태로 동역합니까? 그들은 서로 돕고 협력하되 부족한 것을 서로가 채워줍니다. 아볼로는 설교를 잘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양육을 잘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볼로의 부족한 부분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도를 깊이 가르쳤지요. 아볼로 또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학문이 깊고 말도 잘하고 하는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 양육을 기꺼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열린 사람, 겸손한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는 믿음과 지식이 늘 부족하다. 내가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군가 나보다 더 깊은 체험 또 더 깊은 믿음과 성경과 신앙에 대해 체험과 지식 있는 사람 앞에서는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배우려면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배우기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배움에 열릴 때, 배움에 대해서 열릴 때 우리는 성장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날 때 교회가 깊어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지식과 경험과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합하여 건강하고 복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님들이 있고 많은 교육자들이 있고 또 장로님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어요. 각각 다 잘하는 것들이 있죠. 물론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역하고 협력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복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을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찾아가서 부족한 것을 완성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었던 거죠. 이것이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본받고 나가야 할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복음을, 말씀을 배우는 데 열려 있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데 힘을 쓰고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잘하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또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아름다운 동역과 헌신과 협력으로 건강하게 세워졌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부족한 것은 기꺼이 배우며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 동역하여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처럼 아름답게 동역하고 협력하여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